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그 모습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아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루는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고 또 봉사를 하시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무슨 돈을 받고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선생님이 그 학생 기록부인가요? 옛날에 왜 신상명세서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거기 부모님 직업란에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구역장. 그 선생님은 이분이 무슨 교회를 다니면서 돈 받고 일을 하나, 이 구역장이 뭔가 아마 교회 안 다니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봉사하는 직입니다.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여러분들은 정말 기쁘게 여기십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어디에 가서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직업과 같은 이런 일들이라고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어머니의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모습은 정말 그 직업과 같은 아주 너무 기쁘게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이었고 저희 어머니만 아니라 제가 볼 때 그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몸 되신 한문화 장로교회 이 교회가 이 지역과 국가주는 물론 위주와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즐거이 헌신하며 힘차게 나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본문에 보니까요. 제가 드린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4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 또는 태도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헬라말로 피스토스, 신앙이라는 말이 피스티스인데 이들이 비슷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신앙과 충성 둘 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하시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헤세드에서 나왔습니다. 헤세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 하나님이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이 말이 충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무엇입니까? 큰일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성가대를 바라보면 늘 그분이 서 계시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주방을 들여다보면 늘 그분이 뭔가 하고 계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태도로,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바울이 직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많이 여러분이 아시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6절부터 시작하는 한 단락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만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오늘 본문
뒤에 넘어가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다음 구절 19절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도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8장 1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할 때 바울이 또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어떤 이들 중에 특별히 맡은 자들 중에 교만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라, 베드로파라,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가? 사실 교만은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 병이거든요. 교만은 교만한 이 사람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 사람만 그렇게 자기를 모를까? 여기에 이 단계가 있어서 그럽니다. 마치 이게 한꺼번에 뭐가 확 교만하게 되면 금방 알아차릴 텐데 서서히 교만하게 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7절로 넘어가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서 교만을 말하다가 7절에서 갑자기 구별을 말합니다. 여기 구별은 헬라 말로 디아크리네인이라는 말인데 다르다는 뜻입니다. A와 B가 서로 다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구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A 성도와 B 성도가 서로 다른데 A 성도가 B 성도를 보면서 B는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B는 아니야, B는 틀렸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르다로 시작하는 것이 yes or no, 예 아니요 문제가 되고 right or wrong, 맞다 틀리다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A가 B를 정죄하게 됐죠. 또 B는 그러한 A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구별이 차별이 되고 차별이 교회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바울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글로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적이라는 말 글로벌과 지역적이라는 말 로컬이 합쳐져서 글로컬, 이 시대를 특징 짓는 하나의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시리아에서 IS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매스컴을 통해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행도 얼마나 자유로워졌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여행 갈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이민도 갈 수 있습니다. 미국만 아니라 유럽도 아시아도 심지어 이제 한국도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없습니다. 온 민족이 다 뒤섞여 살아갑니다. 글로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종과 민족이 이렇게 뒤죽박죽되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서도 그 안에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 그룹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플레덴튼입니다. 그 아래 프리몬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만 3만 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센트럴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의 프리즈노 아십니까? 거기에는 몽족, 흑몽족이라고 하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 6만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있는데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룹들이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로컬이죠, 로컬. 미주 한인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민족이라는, 한국 언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여러 세대들이 이미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주로 드리는데 다 나와야 10명입니다. 근데 10명이 다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어요. 어떤 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자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다 교육받고 이민 오신 분이 있고,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은 어릴 때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다 학교 다니시고 전도사가 되신 분이 있고, 다른 전도사님 한 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호주로 이민 갔는데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에요. 거기서 어릴 때만 잠깐 자라고 4개 나라에서 19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이렇게 서로 복잡해요. 이런 사람들 10명 정도 앉혀놓고 제가 일부에 설교를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 세상이 좀 이렇게 돼가고 있죠. 어제 설교를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에 함께 사역을 하다가 호주에 가신 분이 계세요. 후배 목사님.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잠깐 가서 만났는데 서로가 놀랐어요. 그분은 머리가 벗어져서 제가 놀랐고, 저는 배가 나와서 그분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9년 만에 만났는데 한 10년이 됐는데요. 이게 세월을 흐를 수가 없어요. 제 배를 이렇게 만져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모자 좀 벗어봐. 머리가 이렇게 하면서 참 10년 참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죠. 오늘 다시 만난 것처럼 참 재미있게 또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9년 전이죠. 정확히는 그분을 공항에 배웅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사모님은 호주 시민권자, 목사님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 종교기자로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한국 사람이죠. 딸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목사님은 초록색 한국연권, 사모님은 붉은색, 브라운색인가 그저 좀 그런 색이었어요. 호주 연권. 딸은 파란색, 청색 한국연권. 한 가족 세 사람이 이제 출국을 하는데 제가 병문하거든요. 여권이 3개 다른 거예요. 세 사람이 다. 각자.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다른데 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프간 사람, 베트남 사람, 호주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누가 잘못된 게 아니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 속에, 다양한 문화 속에서 구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구별이 아니라 차별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교만해져 있다라는 한 단계를 올라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가대가 지난 성탄 연회회 때 하모나 장로께서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실 때 제가 정말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부러웠습니다. 우리 왜 성가대보다 조금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죠? 취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가대보다 조금 못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했거든요. 성가대가. 근데 참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예배에 이렇게 우리에게 참 은혜 주면서 능력을 얻게 하는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개미와 배짱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밥 짓고 설거지 하는데 저 사람들은 노래만 부른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귀히 여기는 것 같고 나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에게도 그것이 좋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나 그것이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해서 결국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재능을 따라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구별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차별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하모나 장로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과 모든 재직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던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영어로는 spiritual gift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선물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방언을 주시고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들은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아닌 은사 중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있죠. 섬기는 것, 영접하는 것, 누굴 영접해 주는 것도 굉장한 은사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들 각자에게 재능을 따라 성품을 따라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목적으로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 혹시 저는 명품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저희 아내도 잘 몰라서 참 그런 거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명품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냥 자기가 기쁘게 사용하면 되는데 다른 평범한 가방 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자랑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잘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평범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명품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명품 은사를 받았고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은사를 받았어. 이것도 못하는 주제, 이것도 없는 주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용은 하지 않고 대신에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마음만 포기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 중에 서서히 이러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국 은사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모세에 관한 영화를 했습니다. 제목이 Exodus, Gods and Kings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모세 역을 맡았던 주인공 크리스찬 베일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중고등부를 다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 내내 성경과 너무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오해를 하지는 않을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영화를 보고 돌아오셔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 영화 절대 보지 말라고 교회 카톡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 영화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쩌면 그 감독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감독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짚히는 대목이 저에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칼이었는데요. 바로에게서 받은 그 칼을 모세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차고 다닙니다. 애굽에서만 아니라 미디안에 갈 때도.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물 가지고 이렇게 다투려고 할 때 그 칼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러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모세는 그 칼을 차고 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제안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올 때도 모세의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건너지도 못하고 뒤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칼을 던져버리자 공중으로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홍해 물속 바닥으로 떨어져 그 바닥에 칼이 박힙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 영화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부분은 참 잘못됐지만 모세는 그 영화 속에서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던져버리고 나서 물론 그 칼을 다시 들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애국 그 사람들과 바로와 맞서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잡은 그 칼은 더 이상 그의 칼이 아니고 그 칼은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베는데 사용됩니다. 모세가 그 칼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애국을 도망쳐서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가 다시 버리고 다시 한번 붙잡았을 때 그 칼은 이제는 그의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뜻을 깨닫고 그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휘두르게 되면 그것은 나를 패망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그를 베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결국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나가야 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나의 이름이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능력을 따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그 안에 궁궐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집, 곧 성전도 지어야 되겠다라는 참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선지자 나단에게 알리자 나단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고 천만의 말씀. 1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다.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 다윗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쫓겨다니고 고난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회개하던 그 다윗이 살만하게 되니까 넓은 집에 살게 되니까 이제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 교회를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생각이 더욱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쏟아붓고 계시는 그 노력과 그 열정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참 어릴 때 제가 10살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했거든요. 뭘 한다고요? 10살 때.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 근데 제 아내도 10살 때 만나가지고요. 지금 같이 오늘 같이 와야 되는데 뭐 한다고 픽업하느라고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일찍 오느라고 못 왔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7절까지밖에 못했어요. 그 뒤에 또 해야 되거든요. 다시 꼭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참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디 시골을 가거나 한국에서 일입니다.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언덕 위에 그 밭들 이렇게 논밭 사이에 교회가 시골 교회가 하나 이렇게 서 있어도 그 교회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바쳤는가, 인생을 드렸는가. 근데 그걸 보면은 참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교회만 봐도 참 은혜가 넘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면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한 우리들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신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기 오늘 고린도교회 어떤 사람들처럼 이것이 마치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처음 부르신 찬송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처음 부르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제가 그 찬양 제일 좋아하고요. 오늘 사실 마지막 결론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며 머물며 흘러가는 공동체.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아십니까? 낮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 대신 이 교회 하모나 장로교회에 머물러 있고 또 그것이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필요한 곳들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주의 몸 되신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에 각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자주 잊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이 교회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하나님 정말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열심히 주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모나 장로교회 모든 재직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 끝까지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머물고 그 은혜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